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지난주에 마음의 정욕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드린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서 또 이어서 더러움에 대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에 모든 사람이 다 동참이 되므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비록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을 입어 영이 중생된 교인이라 할지라도 현재적으로 마음의 진리 두기를 싫어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의 이성이 육적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고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지고 그 생각은 허망해져서 이제는 하나님도 싫고 천국도 싫고 빛도 싫고 진리도 말씀도 듣기 싫고 그저 육신의 본능이 좋아하는 대로 나가게 되니 결국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찾아 행음하게 됩니다. 기독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그 마음은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지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 첫째가 뭐가 듣기 싫다고요? 복음 진리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말씀 깨닫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럼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끊어졌다. 단절됐다. 그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둘째로 육신의 본능이 좋아하는 대로 나가는 것을 자기의 이성이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성은 영에 붙들린 이성이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에 붙들린 이성. 진리에 붙들린 이성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타락적, 육적 본능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이성이 영에 붙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적 자아 안에 들어있는 그 이성이 곧 자기의 이성이 적극적으로 진리를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뭘 붙잡으라고요? 진리를 붙잡으시라. 이성이 적극적으로 진리를 붙잡으면 진리를 붙잡은 그의 이성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야, 이 정말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이치예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복음입니다. 복음. 내 이성이 뭘 적극적으로 붙잡으면 진리를 적극적으로 붙잡으면 성령님이 그 이성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그의 이성과 몸은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 진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깨달아 알기를,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 깨닫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 적극적으로. 규영이 열심히 적네. 말씀 적는 거야? 저렇게 규영이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집중을 해서 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 별 생각 없이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종교인처럼 와서 의무감으로 앉아만 있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다 아시는데 내 속을. 자, 그러니 은혜 받기를, 은혜가 뭐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라. 아멘. 예. 그런 이성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 이야, 참.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세상 둘이 죄악에 빠질 염려가 없거든. 사람이 무엇으로 죄를 짓는 거죠? 이성이 미혹되어서 육신으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성을 누가 붙들고 있어? 성령님께서. 왜? 자기가 뭘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와 성령님이,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중간에 매개체가 뭐라고요? 진리 복음. 그러니까 내가 진리 복음만 촉촉 붙잡아라. 그러면 성령님이 그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근데 얼마나 중요한 핵심 복음입니까? 우리가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성이 예배 시간에 말씀 깨닫는데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거나 아니면 거부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리와 단절이 된 그 이성은 자기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타락적 육적 본능을 제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죄의 종이 되어 육신의 본능이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셋째로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영육간의 행음죄라는 더러운 우상숭배죄에 빠지게 됩니다. 영육간의 행음이라 함은 하나님, 성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영적, 정신적인 행음이 되겠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 정신적 행음이 되면 육신의 행음은 상황만 처해지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데 그걸 막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영적인 행음죄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이방 불신 세상도 있지만 교회 안에 종교적인 세상도 있으니,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종교적인 세상. 그 종교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영적인 행음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종교적 세상은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잘 듣다 보면은 연결이 됩니다. 교회 성도라 해도 하나님과 끊어지고 마음에서 진리를 내버리면 점점 어둠으로 가게 되고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찾아 심훈 전 인격에 걸쳐서 행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가 그래요.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이방 불신자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 타락됐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참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땅에 속한 이 세상 육신의 쾌락 위주로만 막 나가버리거나 다른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치요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듣고 신앙에 열심을 내면, 교회가 뭘 듣고 열심을 내면? 바른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듣고 열심을 내면 참 신앙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신앙 인격이 들어와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되니 자기의 마음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결과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느냐? 기독교 종교적 세상 위주, 기독교 종교적 사역 목적, 기독교 종교적 건설, 부흥, 확장 위주로 다름박질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에서 영적 인격적으로 주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인격적인 결합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 공허한 마음이, 허한 마음이 밖으로 기독교 종교적 부흥, 확장, 건설 위주로 나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제 말씀드린 이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커다란 우상단지라는 것. 그죠? 기독교 종교적 사역주의라는 우상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눈에 보이는 종교적 바벨탑을 크게, 보암직하게, 먹음직, 탐스럼직하게, 멋지게 건설하여 우리의 이름을 지역 사회에 알리고,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총망받는, 평판이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그런 표어 타이틀 많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대한민국의 온 세상에 떨치세.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세계로, 모레는 우주로. 세계로 교회도 있고 우주로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야, 저는 세계로 교회를 옛날에 안산에서 일하다가 봤는데 전도사 때 우주로 교회도 있다고요. 이야, 저 우주로 교회는 비전이 야망이 엄청나구나. 그런 몸 밖의 사역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보면 반드시 거기서 오는 기독교 종교적 누림성이라는 그 세상성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 종교적 누림성. 그게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그 재미에 빠지는 음란한 행위, 영적 간음죄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성도가 신앙 양심을 내버리고 세상이라는 우상 앞에 절함으로 얻어지는 재물로 먹고 마시고 누린다면 당연히 우상의 재물을 먹는 죄가 되는 게 분명하죠. 예를 들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대명령을 어겨버리고, 왜? 너 회사에서 주일을 안 나오면 너 자를 거야. 감봉할 거야. 그럼 거기 그냥 은매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교회당에 예배들을 안 오고 직장 돈 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죄로 나간 거잖아, 이미. 우상을 숭배했으면 거기서 뭐가 떨어져요? 콩고물이 떨어지죠? 그게 무슨 재물이에요? 우상이 주는 재물, 우상의 재물을. 성경은 그런 재물을 먹지 말라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누리는 죄가 되는 게 분명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기독교회가 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 안으로 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몸밖 사역주의로 나가면, 그거는 기독교 종교적 세상이라는 그 우상을, 기독교 종교적 세상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명목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영적 간음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해되시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영적인 이치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 모르고 오히려 그렇게 못해서 안달이죠.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교회가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본질의 깊은 복음을 찾아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교회라면 뭘 해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찾아서 만나야 돼요, 뭘?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본질의 깊은 복음, 옳은 복음을 찾아야 되고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게 참 교회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찾는데도 관심도 없고 만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진리 본질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진리가 와도 진리가 진리인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냥 값없이 여기 발로 뻥 차버리지. 맞습니까? 네. 찾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한 진리 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찾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찾는 자에게. 다시, 교회가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본질의 깊은 복음을 찾아 만나야 되겠는데, 만나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 몸 밖에 종교적 사역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 안에서 감추인 복음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못 만나면, 그러면 자기의 신앙 양심과는 상관없이 그 교회는 서서히 진리를 내버리는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결국 눈에 보이는 기독교 종교적 사역 목적으로 나가거나 세상 물질성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세상 물질성에 속화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행음죄요 간음죄가 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신앙의 이치와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이 목회자 세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어지간해서는 자기 스스로는 발견이 안 된다는 거. 발견이 안 된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발견을 못합니다. 왜? 이미 마음이 세상과 결합이 됐거든. 스며들었거든. 속화됐거든 이미. 그 자기를 발견을 못해요. 이는 외부로부터 영의 눈이 밝은 자가 외부에서 그에게 복음 진리로 깨우쳐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발견하기란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경 안에 감추인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하여, 뭘 발견하여? 성경 안에 감추인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하여. 성도님들이 정신이 영적 깨어 있잖아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 엄청 값진 말씀이라, 이게 정말 뭐라 그래, 이걸 바다에 감추인 보화의 그런 말씀이로구나, 진주로구나, 하늘의 보화로구나, 감추인 만나로구나 하면서 이런 한 단어 한 문장에 정말 소름 끼치면서 아마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이만큼.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만큼 이런 말 들을 때 멍하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이야?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이. 그렇게 자기의 신앙이 어떤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또 무슨 말이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멍해요. 맨날 그 소리 목사님 하는 말 맨날 똑같지 뭐. 다시. 성경 안에 감추인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하여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와 연합하고 결합이 된다면,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과 영적, 인격적 결합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는 그 교회는 오직 영적, 인격적, 내면적, 성품적으로만 모든 관심의 초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교회나 성도들에게 몸박 사역은 부수적인 것이요, 목적은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참복음 진리의 말씀을 발견치 못하면
그럼 그 마음에 참 만족이 될까요? 공허할까요? 그죠? 그러면 자꾸만 그 공허한 마음을 뭘로 채우려고 할까요? 몸 밖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며 그 위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행하는 영적인 행음죄요 간음죄가 된다는 사실. 바로 그게 기독교회 안에 있는 종교적인 세상이요 종교적인 바벨탑 운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면 예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망하고 져줍니다. 세상 바벨탑이든 교회 안의 종교적인 바벨탑이든 바벨탑은 절대로 쌓으면 안 돼요. 신앙의 성장, 영인의 성장, 성화는 오직 영감된 복음 진리를 깨닫고 수종하며 순종할 때 성화 성장이 되는 것이지 몸 밖의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으로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예요, 부. 정이 아니라 부. 그런데 보통 교역자들이 왜 종교적 사역 위주, 프로그램 위주로 나가려고 할까요? 성경 안에 감추인 만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참 진리 본질의 복음을 깨달으면 그의 심령이 참 만족이 돼요. 그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필요치 않은 건데 자기 속에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복음으로 인한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으니 자꾸만 몸 밖의 것으로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그렇게 종교적 사역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자기 속에 성도 자기 속에 복음의 부재로 인해서 참 만족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기 마련입니다. 왜 세상에서도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그 마음이 좀 심수생숭한 그 여자는 밤만 되면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밖으로 돌아다닙니까? 그러다가 이상한 놈들한테 잡혀가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세상 이치예요. 세상 이치를 통해서 성경의 원리를 보여주는,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 사람은 항상 빈 마음을 채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영의 것으로 그 빈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되겠는데 그래야만 참된 만족이 되는 건데 그거는 실력이 안 되고 관심도 없고 첫째, 그런 걸 찾을 실력도 안 돼. 그리고 관심도 없어 자기가.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질로 채우는 거야. 맞죠? 자기 질이 세상이니까. 자기 속에 든 질이 세상이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자기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양심에서 오는 영적인 갈증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어디서 만족이 되는 겁니까? 어디서 채워야만 채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참 진리 복음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보통 교인들이 영적 해가를 채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행위는 안 하고 왜 안 할까요? 왜 교인들이 가장 본질적인 것은 왜 안 하죠? 안 찾죠?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묵상하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은 힘들거든요. 자기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힘든 일은 외면하고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하기에는 신앙인으로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것마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손길이 회초리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나마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충성봉사.
교회적으로는 사역주의로 막 내모는 거죠. 그나마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은 뭐예요? 이렇게 속한 성도들은 그나마 내가 이렇게라도 충성 봉사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어여삐 봐주시겠지 하며 자기의 그 빈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그런 몸 밖의 외적인 충성 봉사 사역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진리를 깨닫기 전에 과거에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할 때 그때 자기의 모습이 밝히게 되십니까? 김성주 집사님도 그 서울 동원교회 있을 때 청년회장으로 아주 신나게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었죠. 아주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만나가지고 집에서 오랜만에 봐가지고 1시간 반인가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신앙에 대해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제가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청년회장 내려놓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제가 그때 진리 배우고 있는 교회로 옮겨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때 김사님 말 들어보면 아주 대충격을 받았대요. 정신이 그냥 번쩍 난 거죠. 내가 지금 엉뚱한 것에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나. 그것도 열성을 다해서 충성 봉사.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나와요. 외부에서 진리 복음의 빛이 깨달음적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현재 상태, 어둠의 상태를 밝혀줘야 어이구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현재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런 수준이구나. 그게 발견이 돼야 거기서 탈출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못 나온다니까요.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인도자가. 성도님들이 주변에 그런 애국 같은 세상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복음의 빛의 사도가 돼가지고 인도자가 돼가지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성도님들 주변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주를 위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나의 신앙은 괜찮다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자꾸만 몸 밖의 것으로 빈 것을 채우려고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나의 신앙은 괜찮다며 자기 세뇌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할 만큼 하고 있어.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며 스스로 위안제를 마시는 겁니다. 뭐는 외면한 채?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이것이 성도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기독교회 전체적으로 봐도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치기 때문에. 혹시 현재 교회인 자기는 교회당 안에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허탄한 것에 빠져 열심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짓된 신앙, 껍데기 신앙, 외식 신앙은 아닙니까? 외식 신앙은 무슨 운동이라? 껍데기 운동이라. 알맹이 운동이 아니라 몸 안의 운동이 아니라 몸 밖 껍데기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외식 신앙.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독교 종교적인 사역 위주로 나가는 것이 곧 종교적인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요. 그렇게 건설된 종교적 세상을 누리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죄라는 것까지는 아마 생각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방 불신 세상이라는 그 세상을 누리는 누림성은 죄인 줄 알겠는데 교회당 안에서 기독교 종교적인 세상의 누림성 역시 죄악성이라는 것은 죄악의 누림성이라는 것은 아마 잘 생각을 못할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할 때 이방 불신 세상이든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적인 세상이든 어찌됐든 어떤 세상이든 세상을 누리는 누림이 되면 그것은 영적 간음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식이 진리로 비춰짐으로 그 사람의 지식에 진리의 지식이 위로부터 비춰짐으로 외부로부터 비춰짐으로 그 자기가 어둠에 있던 자기가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유지로 거짓에서 참으로 그의 정신계, 이성계, 지식이 밝아져야 교회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와 현재 교회된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심혼의 죄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이 중요하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더러움. 깨끗이 못함, 순수하지 못함, 불결, 찌꺼기, 악덕, 부정, 불순함, 불결, 더럽힘, 부정, 순결하지 않음. 이게 다 더러움의 사전적인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통 더럽다는 것을 언제 사용하느냐? 7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 때가 묻어 지저분해지는 거. 흰 와이셔츠에 때가 묻어 지저분한 거 더럽다고 표현하죠. 둘째, 정신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생겨서 그 정신이 추악해지는 거. 그것도 더럽다고 표현하죠. 셋째, 정조를 잃은 거. 그것도 더럽혀졌다 표현합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예. 넷째, 명예가 실추되는 거. 그것도 더럽혀졌다 표현하죠? 일반 세상에서. 다섯째, 위신이나 체면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옛날에 뭐 양반은 비와도 걸어갔다고 그랬죠? 여섯째, 말과 행동이 순수하지 못한 것. 쟤는 입이 왜 이렇게 더럽냐?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7번째로, 침해하여 짓밟거나 욕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불안당들이 우리 영토에 우리 땅에 들어와서 막 짓밟았다면 그것도 더럽혀졌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일반적인 7가지의 더러움의 개념을 이제 그대로 7가지 일반적인 더러움의 개념을 그대로 영적 신앙적으로 바꾸어서 교회 성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오늘은 2가지까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고요. 첫째, 일반적인 더러움이 뭐라고요? 때가 묻어 지저분해지는 거. 그죠? 이걸 그러면 신앙적으로 때가 묻어 지저분해지는 게 뭘까? 옷에 뭐가 묻으면 지저분해진 거지? 그것만이야? 아니면 신앙적으로 영적 정신 사상적으로 볼 때도 어떤 때가 묻으면 지저분해지는 게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뭐냐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성화구원적인 면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곧 비진리를 따먹는 것은 그의 마음, 정신, 양심, 생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지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때가 묻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겁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뭐만 먹어야 돼요? 재정아.
선악과 먹어야 돼? 생명과 먹어야 돼? 생명과 진리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되거든. 진리 본질의 말씀만. 근데 교회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인본주의 사고에서 나온 비진리, 선악과를 먹어버린다면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불결해지고 더러워지겠죠. 선악과, 곧 비진리, 곧 세상의 지식, 일반 윤리 도덕, 해 아래에 속한 일반적인 선한 교훈을 교회에서 그런 교훈을 계속 들으면 그 교인의 속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그의 심령이 인간 도덕으로 고쳐집니까? 불가능이죠. 고쳐진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 그런 선악과 먹은 교훈을 교회당에서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의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성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성도님들, 벌써 이 진리를 들은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세상 명절 때 오랜만에 그 친인척 중에 기독 지인들 만나서 대화해 보세요. 친인척 중에 형제 중이나 어떤 분 중에 집사님도 있을 것이고 권사님도 있을 것이고 안수 집사님도 있을 것이고 장로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든 전도사님도 있을 것이고 아니 목사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제 성도님들은 그 주변의 기독교 종교인들의 지식이 대화를 해보면 그들의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이 만연하다는 것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릴 때 자랄 때는 한 집에 시키고 같은 친인척이 그래서 형, 동생 아우 하면서 그렇게 그냥 좋아하던 형제였는데 이제 신앙적으로 다 커서 대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분들과 신앙적 영적인 대화가 인격적으로 안 통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요? 말의 개념이 하늘과 땅으로 영과 육으로 참과 거짓으로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들이 이방 불신자들이라고요? 아니 기독교회 교인들이 직분자들이 대화가 안 통해요. 하늘의 신령한 이치가 들어가서 진리 지식적으로 깨달음이 돼야 어둠이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면서 무지에서 유지로 그 어둠의 정신계에 틀어박혀 있는 죄악의 지식의 물이 빠지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요? 하늘의 이치, 진리 지식이 그의 머리통 속에 들어가야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유지로 환하게 밝혀지면서 그 어둠의 정신계에 틀어박혀 있는 죄악의 지식이 빠져나간다고요. 점점. 그래서 지식이 거듭나져야 합니다. 이건 제가 목회 초창기부터 계속 강조한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지식의 거듭남. 그런데 교인들이 어둠의 정신계에 이성계에 그 사고에 순수한 복음의 빛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기독교 종교가 세상성과 적절하게 혼합이 된 섞인 지식이 들어가고 종교적 세상성이 들어가고 세상 것이 들어가고 비진리가 들어가고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 그런 교훈은 아무리 들은들 그런 교회당에서 수십 평생 종교생활 해도 아래에 속하고 육으로 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전혀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사람 속에 더러움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육적 부패성, 더러움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진리로 그의 더러운 성질이 하나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적인 양심이 그냥 일반이야. 일반 종교인. 이방 불신자들과 주일날 교회당에 가는 것 빼고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도 느껴질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적인 양심은 있지만 참 진리 본질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에
진리로 거듭나진 참된 양심을 가진 성도는 찾아보기가 드물 것이다 하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이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뭘 들어야? 세상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어야. 아멘? 영감된 복음을 들어야. 아멘? 그런데 교훈을 들어보면 아예 말씀을 전한 그 인도자의 지식의 구별부터 안 된 교훈이 대부분이라. 성경 보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지식이 구별이 안 됐어요. 지식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교회의 교훈은 일단 지식의 구별이 돼야 합니다. 교훈을 하는 자의 지식이 일단은 땅과 하늘, 영과 육, 선과 악, 천국과 세상,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신령성과 물질성, 영원성과 임시성으로 일단 지식에서만큼은 완전히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가를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지식이 이렇게 거듭나서 지식의 구별, 분별이 되어야 성경을 설교하려고 성경을 보고 준비할 때 성경을 깊이는 못 보더라도 비진리, 거짓복음, 세상복음, 땅의 복음, 다른 복음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뭐가 구별이 되어야? 지식의 구별이 되어야. 지식이 거듭났다고 해서 성경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다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식만큼은 아래에서 위로, 육에서 영으로, 임시에서 영원성으로, 물질성에서 신령성으로 거듭나져야 비로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놓여진 겁니다. 그런 자라야 성경을 해석하여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식의 거듭남이 돼야, 지식에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돼야 중복적으로. 그런데 교훈을 들어보면 지식이 거듭나지 못한 교역자들이 많다는 것. 그러니 그런 교훈을 아무리 열심히 듣는다 한들, 거기서 수십평생 충성봉사를 한다 한들 그냥 하나의 종교인만 양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은 단 한 명도 배출을 못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령 천국은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이니,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그 부패한 그러한 심신을 가진 우리는 온전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구 속으로 다시 빚어져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신령한 곳이니 세상이나 세상의 것, 물질, 지식, 그런 정신 사상은 부패하고 부정한 것이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기본 구원, 영중생 그건 깔고 그 위에 날마다 하늘의 것, 위의 것, 신령한 것, 새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빚어지고 다시 만들어진 부분만 인정되고 들어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중복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부분은 전부 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